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임하셨던 성탄절이 되죠. 대림절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림절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 그리고 절기를 뜻하는 마디 절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임하는 것을, 누군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강림하다, 오다, 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이 낮고 천한 어두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어두운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습격하고 암살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에는 생명력이 없었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또 그 율법에 율법을 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보다도 더욱더 많은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너무나 지키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규례가 너무 많은데 그 규례가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착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로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그날도 성전에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보고 단번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메시아임을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그가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그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첨한 덕분에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그가 32년간이나 유대 땅에서 재위하도록 뒤를 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현수막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 땅에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별을 보고서 이 땅에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헤롯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에게 유대 땅에서 탄생할 그 왕을 찾게 되면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나에게 반드시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에는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두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뿐인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교회라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종말, 세상의 끝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화려했던 헤롯이 짓고 있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그 끝날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서야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너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런 태도가 팽배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의 미움은 점점 커지고 커져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환경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 사랑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실천과 함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있고 주님 오실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깨어있고 준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했던 그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가르침에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열 처녀가 나오는데요. 유대 풍습에서 결혼식을 할 때 10명 정도의 신부 들러리가 신부를 돕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결혼 예식은 일주일 동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찾아올 때 보통 해가 질 무렵에 밤중에 찾아오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언제 온다고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올 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외치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해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신랑이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맞으러 나갔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등에 불이 꺼져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가는 바람에 신랑을 맞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5 처녀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기름이 무엇이냐? 기름은 좋은 성품을 말한다.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 라고 기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의 예입니다. 너무 작은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 이 문맥에서 말하는 큰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바는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처럼 밤중에 갑자기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자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부자인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 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달란트로 장사하라라고 말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5 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또 5 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2 달란트 받은 종도 나가서 장사해서 2 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이 오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셔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달란트가 재능이다, 또 전도하는 것이다, 돈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역시 너무 작은 부분에 집착하는 것은 이 문맥상 말하는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맥에서 보면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셨고 종들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장사하여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재능, 친구,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무엇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받은 것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게 받았던지 적게 받았던지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은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으로 주인의 일을 하여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산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 사람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주인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갈라놓으십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은 왼쪽에 그들을 나누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옳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주인의 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어리석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의 끝이 곧 올 텐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금방 오시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내세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포기하면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죠. 또 지금도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곧 세상의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바쳐라.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어라 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먼 어떤 섬나라로 단체로 가서 살았던 그런 이단들도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는 내세만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과 다가올 천국만을 기다리고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현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세가 중요할까요? 현세는 아주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하다는 점에서는 내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사는 이 현세의 삶으로 우리의 내세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두 번째 어리석은 생각은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더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까?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안 오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느긋해지고 죽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먹고 마시자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100년 안에 다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100년 이상 살아계실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1000년 뒤에 온다 한들 내가 내일 죽으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아주 빨리 올 수도 있고 앞으로 또다시 2000년이 지나서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경제가 휘청휘청 거리기도 합니다. 강대국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나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4월 전쟁설 해가지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M4 세대라고 합니다. 너무나 포기할 것이 많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그 땅에는 육체적으로 황폐해진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가서 폭력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사납고 이기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대는 사단이 점점 우리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좌와 우,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지역과 지역이 나눠져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분열되어서 서로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정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먼 미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청지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다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이 목사와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목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굉장히 다원화된 시대죠. 이렇게 다원화된 시대에는 여러 형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놀란 것 중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이들이 신학교에 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다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를 하다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다가 왔고, 어떤 사람은 헬스 트레이너를 하다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리치료사를 하다가 왔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다 왔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경보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빈민촌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이는 문화를 통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간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하던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교회 변두리에서 서성이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 학생부 임원을 하게 되고, 청년부 회장을 하게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교회를 5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관계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섬기지 않아 본 사람들은 모르는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너무나 부족하고 저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지만, 또한 그만큼의 용납과 사랑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익숙했던 공동체를 잠시 떠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은 또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목회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크게 변화됐던 부분은 제가 자유해지고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초가 있습니다. 이 초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초에 불을 붙여주면 그때부터 이 초는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불이 붙은 초는 어둠을 밝히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이 초는 이 붙은 불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를 구원하셨고 제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제 안에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빛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나누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각자 받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 찬양팀 나와주시고